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인데요. 성경 읽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케냐 단기 선교팀이 케냐를 출발을 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지금 귀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명은 다른 비행기라 이제 오늘 오후에 도착할 것 같은데 나머지 14명이 아직 이제 오고 있지 못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수요 성경 강해의 예수님의 비유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는 광복절이라 이제 한 주 휴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한 3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와 이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에 대한 특강을 이제 한 3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이니까 이제 한 주 쉬시고 그 다음 주 또 다시 이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비유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총 44개의 비유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뭐 다 본 건 아니고 이제 안 보고 건너뛴 비유들도 몇 개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계속 이제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보면서 대략 보는 동안에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비유는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쉽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만 딱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줍니다. 이제 그게 뭐 선한 목자 비유 내지는 선한 아버지 비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이 그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그 나라 백성이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더하여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 같은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짓는 비유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기적으로도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맨 마지막 비유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요 말씀 하시고 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실 시간이 이제 없으신 거예요. 마지막 이제 유언 같은 말씀을 14장, 15장, 16장에서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도 받고, 이제 그리고 이제 16장 이제 끝자락에 있는 이 해산하는 여인에 관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도 역시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6절부터 배경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이렇게 여기만 읽어봐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끝나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재판받고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이제 불안감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불안감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형성된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은 미리 몇 번 하셨거든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붙잡아서 이제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리라. 이제 이런 말씀 자꾸 하시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믿고 따랐던 지도자이셨던 예수님이 잡히신다, 죽으신다, 뭐 고난당하신다, 이제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내재된 불안감입니다. 앞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이 불안감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긴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은 그 말씀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14장이 시작이 됐어요. 제자들의 걱정을 아시는 겁니다. 그 불안감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작하시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그 처소가 좁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가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비유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더더군다나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대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이미 설명부터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비유는 뭐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인데 그 비유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설명하시기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제자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비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게 될 비유는 해산하는 여인에 관한 비유인데 사실은 뭐 이 비유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시고 잘 아시는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해산하는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오늘 말씀과 또 일반적인 상식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고통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고 이제 고난이라고 해도 좋을 것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유와 결과들을 이제 나누어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고통과 고난의 특성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곡하고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실 고통의 특징이지요. 고통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슬픔과 애통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한편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을 가져다 줘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염려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고통에서 이제 비롯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기뻐한다 그래요. 여기서 세상은 원수겠지요. 원수는 기쁨을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실은 이제 우리가 이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에게 임하는 슬픔, 근심, 두려움, 이제 이것도 괴롭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원수, 그게 뭐 사람이 되었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이 되었건 이제 그가 누리는 이제 기쁨이 우리에게 이제 고통을 가중시켜 주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조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을 하세요. 조금.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 참 여러 번 나와요. 조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 결국은 이 조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조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다. 작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단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헬라어 자체가 실제로 여기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미크론은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마이크로의 어원입니다. 마이크로는 아시겠지만 아주 작을 때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은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때는 이제 그렇게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고통도 내가 겪을 때는 무지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훨씬 힘들다. 이제 그럴 정도로 우리가 겪을 때는 힘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금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거를 작다고 일단 먼저 해석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고통의 무게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통은 그 시간적으로도 길지 않아요. 우리가 제자도를 배울 때요, 제자도에 대한 부담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제 밀려오는 일이 있는데 왜 그게 부담스럽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부담 속에는 예수님처럼 살면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처럼 살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부담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가난, 고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주 가깝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실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이 배고프셨겠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잔치해 주잖아요. 마태가 해주고 삭개오가 해주고 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서로 모시고 섬기고 거기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부잣집 여인들 수산나 요한나 막 이런 여인들이 함께 섬기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도 그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걸 보면 주변에 부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난했다?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고난, 물론 이제 사람들이 욕하고 뭐 비난하는 일들을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겪기는 했지만 실상 예수님의 고난은 일평생에 있어서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 중에서도 한 며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는 이제 마지막 그 금요일 하루,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잡혀서 금요일 날 오전에 재판받아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렇게 보고 나머지의 시간들은 다 고난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매일 고난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그건 사람들 눈에 항상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풍요와 이 기쁨의 시간들보다 그 짧은 몇 시간, 며칠 동안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크게 보이고, 또 그게 이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님 그러면 고난, 그 제자도 역시 고난, 이제 이렇게 부담을 갖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부담을 갖는 데 있어서는 그 짧은 것의 무게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시간의 고통이 아주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5번째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인데,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든 끝납니다. 반드시 해결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고난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지나가고 다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그게 기왕이면 주님 때문이면 더욱 좋겠고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떤 것도 지속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제한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속성상 그걸 작게 생각하는 이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이제 그런 거 경험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자식이 부모에게 뭐 요청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사줘, 저거 해줘, 이제 이러고 요청해요. 뭐 운동화 사줘, 뭐 전화기 사줘. 이제 성장 과정 중에 자기가 사고 싶고 필요한 거 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형편에 따라 그걸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늘 부유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좀 힘들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이제 이런 심한 말을 하는 아이 혹 있죠. 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뭘 해준 거야, 이 엄마가.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이게 이제 부모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 되는 거예요. 해준 게 없기는 다 해줬죠. 지금까지 성장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걸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하나 그거 안 해줬는데, 그 안 해준 거 하나 때문에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지금 아이는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야. 난 지금 운동화가 필요한데 왜 이걸 안 사주냐고. 이 명품 운동화가 지금 필요한데 왜 이걸 안 사주느냐라고 하는 이 상황에 잠깐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은혜, 그동안에 받았던 그 풍성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이 아이의 사고가 우리들의 사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해준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병에 들거나 가난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고난이 크기 때문에 이제 느껴지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작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지금 크게 느껴지는 그거 끝난다, 지나간다, 반드시 그렇게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고난을 이해하면서 기왕이면 조금 더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 과정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필연적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제 21절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오늘 비유,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자,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사실 비유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해산 때가 이제 다가오면 기대감도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도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이 어떤지를 뭐 경험해서 알기도 하고, 또 경험 안 했지만 뭐 주변에서 누구도 그 과정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근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딱 낳게 되면 이제 그 낳은 순간부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고통을 넘어서게 될 때에 이제 그것을 뭐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제일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 영광으로 첫 번째 이제 누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자는 고통하지만 해산을 하게 되면 근심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기쁨으로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뭐 그 실제로 이 수술, 맹장 수술한 신방 가신 목사님이 이제 신방의 자리에 같이 가신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논의를 하게 됐대요. 수술 받고 이제 나니까 이게 출산보다 힘드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논란하다가 결국엔 맹장 수술이 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그건 그만큼 출산은 이제 이 출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맹장 떼어냈다고 그 맹장 보면서 기뻐할 환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광의 기쁨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생명이라고도 보는 것인데, 이 생명 얻은 기쁨이 이 출산의 고통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어떤 수술과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기쁨이 되는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 망각이 일어납니다. 그 망각은 무슨 망각이냐면 고통에 대한 망각이에요. 고통에 대한 망각. 그러니까 출산의 과정 자체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뭐 그것이 자연분만이 되었던 재앙절개가 되었던, 이 사람에 따라서는 재앙절개를 쉽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재앙절개도 절대 쉬운 건 이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마취하고 수술하니까 고통이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깨나는 과정 중에 고통이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 출산의 과정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든 건데, 그 힘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뭐 당장이야 둘째를 생각 못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둘째 낳고 셋째 낳는 이유가 있죠. 그건 이 생명 얻은 기쁨과 더불어서 이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고통이 어느 정도 이제 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기쁨이 이제 그 고통의 기억을 이기는 거죠. 어떻게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내가 그때 힘들었던 거를 뭐 출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했던 기억을 어떻게 다 잊어버리겠어요? 우리가 가난했던 기억, 핍박받았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을 다 잊지는 못하죠. 어떤 때는 그게 상처로도 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이제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이제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22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기쁨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주님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죽음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망자를 그리워하기는 해도요, 얼마나 망자를 혐오하는지 아십니까? 이 장례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호흡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고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앞에서 애정 표현도 하고 감사의 고백도 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잖아요. 들으시든 아니 들으시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충분히 이제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숨이 끊어지고 더 이상 호흡하지 않고 이 돌아가셨다는 게 이제 분명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분리와 격리를 시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간을 옮겨요. 옛날에는 공간을 옮길 수 없으니까 이제 병풍이라도 쳐가지고 그 병풍 뒤에 모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격리도 잠깐 그렇게 병풍 뒤에 모시는 거죠. 뭐 지금 같으면 이제 영안실로 모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를 입혀요. 사실은 수의 입히는 문제, 이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수의 안 입혀도 돼요. 이제 이 수의를 입히는 의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다는 차원에서 이제 다른 옷을 입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입었던 옷을 벗기고 수의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저승의 옷을 입히는 개념인데, 뭐 가능하면 저는 이제 평소에 입으셨던 옷 입혀도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에 장례 치르면서 그 생각을 나눴더니 가족들이 그걸 받아들여줘서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입으셨던 제일 좋은 양복에다가 이제 제일 좋아하시는 넥타이까지 이렇게 딱 매고 이제 입관해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해보셔도 전 좋다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그냥 권장사항인데, 돌아가신 것 같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살아계신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입히고 이제 관에 넣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격리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분리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뭐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던 이제 옛날 같으면 매장을 통해서 이제 묻어버리게 되면 이제 떠나가신 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로 올 수 없다는 이제 표현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뭐 그게 뭐 화장이어도 실은 다를 것이 없거니와, 뭐 이스라엘 같이 지금 무덤 속에 넣어놓고 돌문을 닫는다고 하면 이제 그 돌문 안에 있는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들로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격리의 표현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시고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 돌문을 열고 직접 나오시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는 일을 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인데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이제 의미를 저는 찾았는데, 일단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주시는 이 기쁨은 지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성. 뭐 쉽게 이야기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은 결국은 출산하는 날 하루잖아요. 이 산고의 고통이 길어야 이제 한 24시간 정도 보통 지속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산고의 고통은 이제 하루라면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 적어도 뭐 사춘기 때까지라고 하면 한 15년, 뭐 그 정도도 너무 길다고 하면 한 1년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생명 때문에 기뻐합니까? 이게 이제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기쁨은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이 진짜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겪는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그 무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예요. 이 지속성은 이 제한성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이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해서 이걸 어떤 의미로 보시는 거냐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유하게 된다. 자, 이건 소유는 빌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빌려오는 게 아니라는 의미는 임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가 중요한 거. 우리가 자꾸 소유하려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유는 영구성을 보장합니다. 항구성을 보장해요. 내가 팔아버리지 않는 한 소유는 웬만하면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이걸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는 있습니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야말로 그것이 영적 전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단 이 선포,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그렇게 쉽게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빼앗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때로 이걸 빼앗기는 자가 확연하게 나타나면 선포해 주셔야 돼요. 난 안 빼앗긴다. 빼앗길 수 없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기쁨 충만하다가도요, 가끔 한 번씩 왜 이 기쁨을 빼앗는 존재를 만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 집안에서 만나든 뭐 길에서 만나든 어떤 형태로든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때로 기쁨을 빼앗겨가지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슬픔과 우울에 빠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나 왜 이러지? 내가 왜 지금 이런 근심과 슬픔에 빠져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한 번쯤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해 주시는 게 제일 효과는 커요. 안 빼앗긴다. 왜 내가 빼앗겨야 되느냐? 이미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 먼저 예수님이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는 거 조금 어렵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 알게 되느냐,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둘 다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에는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조금 있으면 가리라, 조금 있으면 만나리라 이러니까 이거 모르겠는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걸 알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 그래서 이 비유 앞에 14, 15장에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다 알게 하리라, 다 깨닫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물어볼 일은 없을 터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약속도 15장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비유에서 이미 한번 말씀하신 건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는 말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우리의 영광 한 가지가 지금 더 들어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왜, 그럼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구하면 주신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뭘 구해야 되느냐,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내가 구하는 건 다 주시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자녀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의 관계가 된 보증이 뭐냐라고 하면 그 보증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구하는 걸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진노의 관계였고 원수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는데 그 기쁨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충만하리라 그래요. 충만하리라.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충만한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고 멈추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이제 이 비유를 끝으로 해서 제자들과 헤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먼저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제 해산의 고통을 이제 겪으시는 일들도 하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겪으신 고통은 해산의 고통 이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12시간, 24시간 아까 말씀드렸는데 출산의 고통, 사람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제 이날 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 숨 거두실 때까지 그 고통이 해산 이상의 고통이잖아요. 우리가 출산한다고 채찍에 맞고 출산한다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출산한다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겪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해산 이상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셨나?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기쁨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영원히 소유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또